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한 요교사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은 정말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홍해를 건너간 것은 16cm밖에 깊이밖에 안 되는 갈대밭을 건넌 것이지 바다를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자,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한 학생이 이렇게 외칩니다. 기적을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립니다. 학생의 말을 들은 선생님이요, 매우 언짢은 기색으로, 학생, 무슨 기적이란 말인가? 내 말 듣지 못했나? 그러자 다시 학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도 아니고 16cm 깊이밖에 안 되는 갈대밭에 그 많은 애굽의 대군대를 모두 빠져 죽게 하셨으니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까? 라고 그 친구가 얘기를 했답니다. 또 간증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슈퍼 옥수수 개발자로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북한에서도 선교한 김순건 장로님의 한 간증입니다. 2001년 19차 방북 때 북한은 가뭄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북한 농업과학원 옥수수 연구원들이 김 박사님을 찾아옵니다. 김 박사님,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도 말고 30mm의 비만 오게 해주세요. 옥수수 농사를 다 망치겠습니다. 라고 애원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김 박사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모두가 함께 밭에 나가서 무릎 꿇고 아주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에 12mm의 비가 내렸고 아침에 18mm의 비가 내렸다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대단합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오랜만에 이제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목 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간증을 경험한 북한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예수를 믿었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어떤 부흥 강사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부흥 집회를 했던 모든 지역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이 부흥 강사의 그 집회에는 놀라움이 많았습니다. 안전배가 일어나고요, 봉사가 눈을 뜨고요, 하여튼 병이 났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하여튼 집회 때마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쭉 돌아보는데 놀라운 것은요, 기적이 많이 일어난 곳일수록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적었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쭉 조사해 보니까 그때 와서 기적을 처음 한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불과 20% 30%밖에 안 돼요. 오히려 말씀만 전하고 간 곳에는 더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적과 믿음과의 관계는 그렇게 비례하지 않는구나 것을 그분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앞장까지 홍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기적은요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기적이 아니죠. 누구만 했습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했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그때 이것을 본 사람들은요 할 말이 없었겠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여러분, 지금 요만한 개울이 갈라지는 것도 대단한 판인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다가 장벽이 됩니다. 땅은 말랐습니다. 거기로 여러분 장정만 60만, 그럼 합하면 한 240만의 인원이 그 길을 통과해가 지나갑니다. 놀라운 장관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런 놀라운 것이 한국에도 일어나고 있답니다. 정기적으로. 현대판 모세. 근데 이거는 모세 기적과 다르죠.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모세 기적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기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현대판, 이거는 자연 현상일 뿐입니다. 모세 기적은 그때 한번 일어나고 여태까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가 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세가 선창하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같이 한번 우리도 찬양해 볼까요? 시작. 또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같아도 이렇게 찬양이 절로 나오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 엄청난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여러분 지나가는데 옆에는요 지금 물이 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물이 벽이 있으니까 고기도 놀았겠죠. 손을 뻗어서 저 같으면 가져갔을 건데 물론 저만 그랬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놀라운 걸 보면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라고 빠질 수 없죠, 그죠? 이제 여성 부대들이 옵니다. 자, 모세의 누나 선지자 미리암과 그 여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함수 더 뜹니다. 어떻게? 초고로 춤추며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충만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보여요. 맞죠, 그죠?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내 눈앞에서 계신다는 확신이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내가 눈으로 직접 목도하였으니까 봤으니까 하나님 저는 확실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홍해에 이 기적이 있고 며칠이 지나서요 마라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마라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서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로 하여 한더라. 자, 여러분 수르 광야입니다. 여기 보시면 좀 보이십니까? 좀 보이십니까? 키로로 하면요 53km 3일간 물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광야를 걸었다는 것은 여러분 힘들죠. 자, 문제는 마라에 도착했습니까? 마라에 물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현대판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마라의 물이라는 곳이에요. 저기가. 자, 물이 있어요. 야, 물을 구했다. 그런데 물을 먹지 못해. 왜? 물이 써서 먹기에는 부족한,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은 3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자신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 할 일을 지금 또 이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맡길 것 같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니 3일밖에 안 지났어요. 그 놀라운 홍해 기적을 경험한 지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다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똑같은 반응을 되풀이할까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여러분 그만두지 못하고 똑같이 할까요? 그들이 전능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의 기억력이 금붕어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럴까요? 금붕어는 3초라 하더라고요. 3초 만에 모든 걸 다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떨어진 거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그들의 사정을 뒤돌아봤습니다. 여러분 마라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쓰다, 괴롭다, 근심하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이 쓰고 괴롭고 근심이 많으면 뭐 하게 된다고? 원망 불평하게 되죠. 하지 말해도 그냥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광야 53km를 그 많은 인원이 그 땡빛에 그 목마름을 이기며 그곳을 지나왔습니다. 목이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이 앞에 있어요. 근데 물을 못 먹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웃으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나요? 현실이 달라졌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여러분 3일 전에 그들은 경험했어요. 홍해를 통해서, 홍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달라진 게 있었나요? 그때 동일하게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달라진 게 있었나요? 아니, 없었어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앞에 있는 홍해가 알아서 갈라져 주고 뒤에 있는 군대가 뿅 하고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홍해의 문제가, 홍해 사건이 해결됐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홍해는 갈라졌고 애국 군대는 그 홍해에 수장되어서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3일 전에, 불과 3일 전에 홍해 사건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뭘 배웠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되더라. 그것은 이론이 아니고 그들이 실제로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마라 사건 앞에서 뭐 한다고요? 원망과 불평으로 그 문제를 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마라 사건을 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계속 머리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라 사건 해결은 또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동일했어요. 홍해 사건과 동일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자,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 던졌죠. 자, 부르짖었더니 가리키시고 던지니 해결돼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할 때 모세는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방법을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 가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앞길을 우리는 몰라요. 근데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가야 될 길과 해야 될 방법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기도로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많이 막혔어요. 막혀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보다 지금이 더 많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람 한번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괜히 시험 당할까봐 안 되겠어요. 그거는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예전보다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더 풍성한 가족 중에서도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그만큼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가 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통하여 문제를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나무의 효능에 의해서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그 나무의 효능 때문에 그 마라의 쓴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뀌었을까요? 자, 맞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무의 효능에 의해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면 이것도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면 무조건 바다는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는 지팡이의 효능일까요? 아니죠.
나무의 효능에서 썬물이 단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지팡이의 어떤, 여러분 이 지팡이의 어떤 특별한 능력에 의해서, 효능에 의해서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일들이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우리를 제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지 나의 능력과 노력, 타고난 배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나의 능력과 배경 그리고 또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나의 노력에 여러분 모든 시간을 거기다 투자합니다. 관심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 나의 배경에 투자합니다. 그게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젊은이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마라의 그 썬물이 단물로 바뀐 것은 나무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우리는 무엇을 붙들려고 한다고요? 나무를 붙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스펙을 쌓으러 갑니다. 능력을 갖추러 갑니다. 더 많이 노력하러 갑니다. 어떻게? 예배를 제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의 시간을 줄이고. 오늘 이곳에 참석한 우리 또 풍수한 가족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무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무의 효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까 그것이 변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마라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적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기존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믿음이 약해 있는 사람은요, 기적을 아무리 받아도 그 믿음 자체가 더 강해지는 정도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기적을 너무 쫓아가지 마세요. 기적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의 반은 또 기적으로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기적의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기적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한 방이면 목회는 성공할 수 있다. 어떤 한 방? 죽은 사람 한번 살리면 된대요. 안전병이 일으키면 된대요. 봉사 눈뜨게 만들면 그때부터 이 교회는 미진대요. 부흥한대요. 그렇게 시작한다면 엘리사 때 엄청나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어느 때보다 기적이 많았던 그 시대의 사람이니까. 근데 오히려 그때 사람들이 더 강팍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쫓지 마십시오. 기적은 당연히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증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힘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기적을 쫓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믿음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적의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며칠? 참 놀랐어요. 야, 그래도 그렇지, 홍해의 기적을 보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3일 만에 까먹었어요. 그럼 웬만한 기적은 3시간이면 까먹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3일 만에 그 기적을 까먹었는데, 홍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뭐 안전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3시간이면 까먹는다는 거예요. 뒤돌아서 나가는 순간 그 기적은 내 머릿속에 없습니다. 또 하나,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기적보다 현실이 더 우선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믿음이 약하니까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홍해 기적을 체험하고도 마라의 사건이 지금 제일 앞에 현실로 나와 있으니까 그 현실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현실을 바라보더라. 믿음이 약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그렇죠? 믿음 없음으로 현실을 바라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3km. 여러분 53km를 걸었습니다. 그것도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불평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현실은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원망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의 특징이 원망 불평. 그들은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니까. 지금 원망 불평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잘 보세요. 내 자녀 때문에 여러분 원망스럽습니까? 불평합니까? 내 기업의 문제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내 건강의 문제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러면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요, 아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찬양밖에 안 나옵니다. 왜?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니까. 든든한 나의 구원자가 계시니까 찬양밖에 안 나오죠. 감사밖에 안 나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기적만 보고 시간이 지나니까 믿음이 묵 자랄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 기적을 보고 문제 속에 들어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하나님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안 되겠다. 이들을 시험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시험은요, 테스트는 아닙니다. 테스트의 목적은 뭡니까? 수준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안 되면 탈락시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요, 이겁니다. 트레이닝입니다. 훈련이 목적입니다. 믿음을 키우는 훈련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시험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이 테스트인가 트레이닝인가, 그것을 통하여 내 믿음을 깎아내리고 나를 흔들려고 하면 그거는 테스트입니다. 유혹입니다. 그러나 이것 동안 내 믿음을 강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트레이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트레이닝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침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 지침을 줍니다. 자, 이대로 해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복의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근을 주십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가 너에게 내리지 않게 하리겠다. 하나님 트레이닝 방법이에요. 이게 말씀을 주시고 지키면 이대로 해주겠다. 그들은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지켜 행하니까 그런 축복을 받는다. 그 놀라운 거는요, 하지 않을 때에 대한 하나님의 또 경고도 있었거든요. 이 지금 25절 26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잠시 후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시내산에서 받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 이것이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율법은 어떻습니까? 순종하면은 내가 너에게 준 이 트레이닝의 내용대로 너희가 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결과를 얻겠지만은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이러한 심판도 받는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험의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켜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대로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 강력한 홍해 기적을 보고도 3일 만에 그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 믿음 가지고 안 되겠더라. 이 믿음 가지고 가나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단번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난리 나겠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부터 그들을 트레이닝 시킵니다. 여러분, 어떠한 유혹과 미혹에도 또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한 믿음을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분들 마음에 몇 분은 그냥 이 믿음이 좋으세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은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훈련요?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순종의 훈련. 이런 신앙의 훈련이 없이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마치 이런 사람과 같습니다. 4년 동안 탱자탱자 편안하게 놀다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겠다고
그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고 나니까 뚝딱하고 성장하고요, 어떠한 일로 갑자기 믿음이 팍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습니까? 홍해의 그 기적을 맛보고도 3일이 지났습니다. 홍해 기적이 어떤 기적입니까? 천지 창조와 같은 급이라 할 수 있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걸 눈으로 봤습니다. 몸으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3일 만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물이 있어서 못한다고, 못 먹는다고. 왜 그럴까요? 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모세는 훈련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그 차이점이었어요. 어떠한 경우라도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훈련을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각자의 분량에 맞춰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계획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자의 분량이란 뭡니까? 제가 헬스를 해보니까 믿음 곰탱이같이 처음에는 막 운동을 하면서요, 하루에 엄청나게 했습니다. 막 목에서 비린내가 날 정도로 할 정도로 얼마나 했겠습니까? 으쓱하면서 됐어요. 왜? 많이 하면 몸에 좋은 줄 알고. 그걸 거의 2년 동안 하고 나니까 몸이 부서졌어요. 근육통으로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내 분량에 안 맞는 거. 5번 안 맞아요. 그러면은 또 작은 거는요, 우리 중고등부 훈련을 시킬 때, 자, 우리 자진해서 너 지금까지 하루에 기도 몇 번 했어 하니까 저 기도 30초 했어요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 우리 이제 기도 시간 조금씩 늘리자. 나 앞으로 기도 얼마 할래? 자신에게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얘기를 하랍니다.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요, 30초 하는 애가 얘기합니다. 40초 하겠습니다.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니? 조금 더 인심을 써볼까? 그러니까 1분 하겠답니다. 야, 1분 같으면 묵상 그냥 눈 감는데 1분 끝나겠는데? 이것도 아니죠. 여러분의 맞는, 그래도 훈련이 될 정도의 분량을 맞춰서 뭐 한다고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훈련을 계획하셔야 됩니다. 계획하실 분들만 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대구 동신교회의 이제 원로 목사님 권성수 목사님의 그 세미나를 한번 들어보고 이러더라고요. 현대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훈련 목회를 해야 된다. 훈련 목회가 안 되고서는 성장을 할 수 없다.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 순종의 훈련 없이 우리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나에게 맞는 말, 내가 꼭 필요한 말이다, 내가 이걸 꼭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단 말은, 오늘 지금 당장 여러분의 분량대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항상 내일이더라고요. 내일로 미루시는 분들의 특징은요, 항상 내일이에요. 내일 되니까 또 내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일로 미루다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미룸으로 내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믿음. 말씀의 뿌리가 없이 현란한 현상만 나타나는 기형적인 믿음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이 성장, 내 믿음의 지금 현재 모습들 한번 비춰보십시오. 여러분,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뿌리는 없는데 이상하게 뭐 들린다, 보인다 그러고 있습니까? 그 둘 다 기형적인 믿음입니다. 지금부터 나에게 부족한 것이 말씀이면 말씀, 기도면 기도, 순종이면 순종,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그것이 내한테 오버되지 않고 또 너무 낮아서 이건 훈련이라 할 수 없는 그 정도 말고 적당한 선들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훈련들을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믿음의 훈련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균형입니다. 균형입니다. 나는 말씀 읽는 게 너무 좋아, 근데 기도하는 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기도보다 말씀만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난 눈이 좀 침침하고 읽는 거는 별 재주가 없는데 기도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 기도하니까 너무 좋더라. 기도로 간다든지, 말씀과 기도는 잘하고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그래 간다든지.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믿음이 기형으로 바뀌어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이따만한데 몸은 이따만하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상이라고 얘기합니까? 자, 머리는 이만한데 몸은 이따만해요. 그게 정상일까요? 몸은 맞는데 다리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요. 정상입니까?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많이 못 봤다, 말씀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요, 기도를 좀 많이 했다 그러면 기도 시간 좀 줄이고요, 말씀 시간 늘리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봤는데 기도 시간 너무 부족했다, 그럼 말씀을 좀 줄이고 기도 시간 늘려 균형을 맞추세요. 둘 다는 맞췄는데 내가 순종을 못했다, 그럼 말씀의 순종의 리스트를 만드세요. 말씀을 보면 왜 보십니까? 여러분, 설교를 왜 들으십니까? 말씀을 왜 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까? 설교를 감상하십니까? 좋은 말씀 너무 좋네, 목사님 이제 설교 좀 늘었네, 그런 마음으로 설교 들으시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왜 말씀을 보고 설교 듣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기 위해서죠.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는 옆에 메모질 하나 준비하세요. 그리고 적으세요. 내가 순종해야 될 리스트 1, 매를 며칠, 1, 2, 3, 4, 딱 그날 주시는 그 순종의 리스트 적으시고 여러분 순종하셔야죠. 그거 붙들고 오늘 이걸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도 이제 불평하지 말아요. 불평하지 않기, 순종, 원망하지 않기. 찬양이 너무 적어서 나에게 이 말씀 주시는 찬양하기. 그럼 여러분이 적으셔야죠. 오늘 같은 게 뭡니까? 믿음의 훈련을 안 하는구나. 믿음의 훈련 계획을 세워야지. 믿음의 훈련 계획 짜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과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제 순종 리스트를 만드셔야 돼요.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게 어느 것일까요? 말씀일까요? 기도일까요? 순종일까요? 순종이다. 이건 손들어도 될 것 같아요. 비슷하니까. 순종이다. 순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말씀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말씀 보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자, 기도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손 안 드신 분들은 세 가지 다라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전부 다라는 걸로. 어쨌든 여러분 균형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쪽을 치우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 그럴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말씀 마지막 절 27절 시작. 그들이 원망했던 그 마라에서 조금 더 가니까 엘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가지가 있어 풍족합니다. 쉼을 얻을 수가 있어. 그것에 장막치고 그들은요 오랜만에 푹 쉽니다. 마음껏 물을 먹습니다. 그늘 안에서 쉼을 얻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원망 불평한다고 얻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다고요? 그것이 엘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엘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가 성장해야지만 그것이 엘림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엘림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요 언제나 마라 앞에서요 원망 불평하다 마는 겁니다. 인생이 원망 불평하다 말아요. 그러나 믿음의 훈련을 통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요 어디를 가더라도 엘림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커버해 주시니까. 그게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